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병이 안 걸리시고 한 주일 잘 지내시고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감기를 걸려보니까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됐습니다. 정신은 멀쩡히 있다고 생각하고 책을 읽고 있는데 좀 있으면 자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이번 일주일 내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새롭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아프시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는 우리 박도남 장로님 네 분께서 오셨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다리가 골절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보니까는 이제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세 분의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다 우리 올랜도의 우리 한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인데요. 먼저 신임 우리 올랜도 한인회 회장으로 선임되셨고 변호사로 수고하시는 서민호 회장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아주 얼굴이 환하게 잘 생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회장님을 만나서 잘 상담하시면 아마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전임 한인 회장이셨던 우리 박석임 회장님, 지금은 시니어 센터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석임 회장님도 또 오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우리 아파카 시의 시의원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선거 때 그냥 집에 계시지 마시고 가서 꼭 유권 행사를 하셔서 우리 한인 중에서 이번에 시의원이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함은 김영범 선생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얼굴을 뵈니까는 저보다 조금 젊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저쪽에서 우리 신임 한인 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김영범 선생님께 잠깐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많이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오늘 굉장한 희망과 용기를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연약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다. 그렇게. 율법은 육신을 만나면 그것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할 수가 없다. 헬라어로는 아드나마이,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그것에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이 죄를 인하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번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말씀입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이게 번역이 잘못된 말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헬라어의 그 의미를 그냥 번역하다 그러면 정죄하사. 그래서 육신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다. 다시 말해 죄가 정죄를 받았다. 이게 과거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미 죄가 정죄를 받았다, 선고를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11월 달에 일본에서 열렸던 프리미어 12라고 하는 그 야구 경기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잘 챙겨봅니다. 근데
그때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그 미국을 만나가지고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뭐 일진 선수는 안 되고 한 2진 정도 되는 선수들이 주로 나와서 시합을 했는데 한국이 자그마치 8대 0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깨부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뉴스를 들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사실 제일 그 우승할 거라고 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그 모든 재정을 다 대가지고 일본에서 이 경기가 열렸는데 일본이 한국을 깨부시기 위해서 예선전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예선전 지난 다음에 준결승에서 또 만나게 했어요. 근데 준결승 이 두 번을 만났는데 그때 일본의 그 나이가 지금 22살밖에 안 되는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일본도 우리가 사실 이겼습니다. 근데 이 선수 얼굴도 참 이쁘게 잘생긴 그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그 선수인데 키가 거의 1m 한 2m 가까운 선수입니다. 근데 얼마나 공을 세게 던지느냐면 던졌다 그러면 162km. 그래가지고 앞에 이렇게 보면 그냥 싹 지나가가지고 한국 선수가 이 예선전에서 만나가지고 안타를 1개 때렸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6대 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들이 결승전에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준결승에서 딱 만났는데 이 선수를 또 만났어요. 이 투수가 만나가지고 7회까지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딱 한 명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 선수를 내리고 구원 투수를 딱 올렸습니다. 근데 구원 투수가 한 회는 잘 막았는데 9회 초에 한국 선수가 나가서 안타를 딱 쳐냈어요. 그런 다음에 포볼로 나가더니 조금 있다 한 선수가 적시타를 때려가지고 3대 1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구원 투수를 바꿨는데 그 선수가 포볼을 내줘가지고 3대 2가 됐어요. 3대 2가 된 순간에 한국 선수 중에서 제일 키가 큰 그 이대호 선수하고 키가 194입니다. 몸무게 130. 이런 거인이 딱 나와가지고 그 구원 투수의 공을 때려가지고 2타점 적시타를 때려가지고 4대 3으로 역전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딱 역전타를 때린 다음에 와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준결승에서 일본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도쿄 그 심장에다가 한국 태극기를 쫙 흔들었어요. 그리고 결승전에서 우리가 이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에 그 메이저리그에 한국 선수들이 현재까지 3명이나 새로 스카우트 당했고 아마 한두 명이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한국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앞으로 뛰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어 12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이거는 한국 야구의 그 승리의 선언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읽었던 그 로마서 8장 3절 4절이 사실은 그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잘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하사.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육신에서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이 땅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는 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 땅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심지어 그 목사님들 중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지배적인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다. 근데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정죄를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대적을 싸워서 잡아야 돼요. 범인을 잡아야 된 다음에 그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결박한 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신문을 해서 마지막에 심판대에 세워가지고 유죄
사형 이렇게 선고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오늘 이 말에 의하면은 이미 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미 뭘 받았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 죄는 무장 해제를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볼 때 보통 죄를 정죄하다. 그런데 정죄할 때는 보통 누구를 정죄하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이 보통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이곳에는 죄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죄가 무장 해제를 당하고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무시무시한 대적이 아니고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정복을 당하고 제압을 당하고 그 힘이 제한을 받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여기서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절 4절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율법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스펄천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의하면 닥터 찰머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시고 박사님께서 내 교구에 있는 이 교구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내가 이 교인들에게 율법과 그 다음에 도덕과 그 다음에 올바른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 2년간 계속 그 목회 초창기에 율법 10계명 도덕에 관해서 계속 가르쳤대요. 근데 나중에 2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교구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변화된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디어 자기의 목회의 철학을 바꿨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는가? 그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자라기를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강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약함보다는 강함이 더 멋있습니다. 그죠? 남자들이 이렇게 강할 때 멋있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약하면 거기에는 매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어떻게 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사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영화 배우로 캐스팅이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배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사실 영화 배우를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영화 배우를 직접 본 사람이 그렇대요. 영화에서 보통 그 보면 하녀, 식모, 가정부로 나오는 여자분들이 거기서 보면 정말 못생겼는 줄 알았대요. 근데 한 번 한 사람이 백화점을 딱 들어가다가
항상 식모로 나오던 영화배우를 딱 만났대요. 근데 그 영화배우가 굉장히 예쁘더래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식모로 나오는 사람들의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답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 주인공은 그 사람들보다 몇 배 더 예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풍채도 좋고 고운 모양도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거기에는 예수님에게 흠모할 만한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날 살았다면 그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그 키가 동양 사람이라면 아마 저만큼 됐을 거예요. 저만큼. 제가 1m 70입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는 그래도 40명 중에서 일렬로 쭉 쓰면 제가 앞에서 8번째.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도 오늘날 이 땅에 살았다 그러면 그저 그냥 평범한 키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아담의 키는 보통 오늘 우리보다 2배 정도 큰 한 3m 60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 미국의 파룩시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 그 원시인의 발자국이 이렇게 딱 찍혔습니다. 화석으로 나왔는데 그 발자국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54cm예요. 그럼 제 발이 26cm니까는 제 발의 2배보다 더 큰 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보다 모든 면에서 2배가 더 크다 그러면 이 사람의 키는 최소한 1m 72니까 2배 하면은 3m 44, 한 3m 60 정도 됐을 것이고, 몸무게도 저보다 보통 한 10배 정도 큰 한 11톤 정도의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1톤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을 한번 막 썼다 그러면 이 벽을 밀면 그냥 이 벽이 쓰러질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보다 이 머리가 몇 배 정도 컸겠어요? 10배 정도 컸으면 와, 상상이 됩니까? 머리가 10배 정도 이렇게 컸는데 그 머리에서 이렇게 연산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연산을 하겠습니까? 보통 연산 속도가 지금보다 10배 정도 빠르다 그러면 그냥 뭐 1억 더하기 뭐 352억 4천 얼마 그러면 딱 답이 쫙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기억력이 이렇게 자꾸만 감퇴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뇌세포가 주는데 특별히 뇌세포가 어디에서 많이 주냐면은 이 사람의 그 뇌 제일 밑에 보면 해마라는 데가 있어요. 이 바다의 그 해마를 닮은 해마라고 하는 뇌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이 경험한 것을 장기적인 기억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바로 이 해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마가 보통 사람의 뇌의 크기가 한 1kg 500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사실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실제로 그 해마라고 하는 크기는 100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해마가 빨리 줄어들면은 그 사람은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마를 해야 하는데 해마를 키우려고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해마가 빨리 줄어드는 사람이 머리가 큰 사람이 빨리 줄어들까요? 아니면 머리가 작은 사람이 빨리 줄어들까요? 여러분, 머리가 큰 것 중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크면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모든 것이 용량이 크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해마도 보통은 머리 작은 사람보다 훨씬 그게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줄어드는 속도가 보통은 저처럼 머리 작은 사람보다 그 속도가 훨씬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머리 큰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적다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연약한 이 4,000년간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이 땅에서 계속 사셨다면 어느 날 한 80세 되셔서 치매를 걸리셨을지도 모를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에 걸리셨을까요? 저는 걸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 병에 안 걸리려고 제가 아침마다 한 40분씩 뛰는데 그래도 여러분 세월은 비켜갈 수 없어요. 제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감기가 지나간다 그러면 꼭 제가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억셉트 해가지고 꼭 지나가야 되는데 이만큼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어떻게 왔을 때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어떻게 우리처럼 아프시고 피곤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뭐라고 했습니까? 모양으로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흡사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로 인해서 이 약해진 육신을 가졌지만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은 없으셨어요. 그것 하나가 달랐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문제가 많았는가를 한 사람은 뭐라고 비유했냐면 그리스의 그 신화에 나오는 아우케이어스라고 하는 왕이 가진 외양간이다. 이 아우케이어스 왕은 그 3,000마리의 소를 그 외양간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 소를 키우는 30년 동안 한 번도 외양간을 청소를 안 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30년 동안 외양간을 청소 안 했으면 그 소들이 어디서 자랐겠습니까? 아마 똥 속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먹었다 생각하면 저는 아마 그 사람이 저를 그 잔치에 초대했다 그러면 절대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죄로 인해서 4,000년간 죄가 누적된 이 죄의 똥이 쌓인 그곳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어떠냐면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흙과 백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악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던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딱 봤는데 세상에 그처럼 순결한 사람의 얼굴을 사람 중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죄의 모습을, 이 죄인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은 그는 이 땅에서 순백의 순결한 삶으로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사람들에게 정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행동에 있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말에 있어서 그렇게 부드럽고, 판단에 있어서 그렇게 공정하고, 그렇게 용서하는 기질과 열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인내하시고, 악을 분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예리하고, 그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조언자고 멘토였고, 동정 많으신 친구였던 사람은 다시는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의 순결한 삶을 통하여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정죄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신 목적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악하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분의 1을 했는데 시간이 다 갔네. 고민이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다. 근데 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곳에 죄를 인하여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 보면 카이 페리 하마르티아스라고 하죠. 근데 이 페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이고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것은 명사죄예요. 그래서 죄에 관하여 혹은 죄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번역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그 옛날 성경 번역은 다 그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And for sin, 이렇게 그 죄를 위하여, 그리고 죄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1970년대 이후로 N.T. 라이트라고 하는 한 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구약 성경을, 특별히 구약 헬라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페리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만은 헬라어에서는 그것은 속죄 죄라고 하는 명사를 가르치는 하나의 테크니컬 텀이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더 이상 이거를 죄를 위하여 혹은 죄를 인하여라고 번역하지 않고 요 단어를 뭐예요? 속죄 죄로 보내셔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그 NAS 그 새 미국 국제 번역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and as an offering for sin. 그 다음에 NIV에도 거기 뭐냐면 to be a sin offering. 그래서 죄를 인하여라고 하는 번역은 이게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있는 그대로 원래 위치에다 그대로 넣는다 그러면 거기 그렇게 해야 돼요.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곧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요? 인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이 굉장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화를 시키려고 했지만은 한글 번역에 N은 썼지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그 원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무엇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속죄제로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제로 오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죄값을 치르신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것입니다. 토스토예프스키는 젊은 날에 그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반정부 운동을 벌이다가 잡혔는데 그 당시에 이 러시아의 황제가 니콜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할까? 죽이려고 생각하니 너무 불쌍하고 미래가 너무 이렇게 창창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그들의 삶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흰옷을 입힌 다음에 다 결박해가지고 형장에 이제 그 말뚝을 다 박은 다음에 이 사람들 다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을 하는 그 병사들이 딱 그를 향해서 총을 결국 당기려고 하는 그 직전에 니콜라이 황제가 그곳에 빰빠밤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전령이 쫙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멈추시오! 황제의 명인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명. 모든 사람이 다 풀려나는데 그 당시에 이 토스토예프스키가 아무리 사상이 좋아도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어리석은 것이구나 해가지고 그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 시베리아에 가서 유형을 당하지만 그곳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베리아로 가는데 한 경건한 여인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귀부인이 이 사람에게 책을 한 권 줬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베리아 그곳에 가서 그 유형 생활하는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인생이 변하게 됐어요. 삶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변화된 새로운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많은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최고의 문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됐습니다. 그의 삶에 은혜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니콜라이 황제에 대한 또 하나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 그 친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자기 친한 친구이고 대신이었던 그 아들이 군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멀리 파견을 나갔는데 이 왕은 가끔 이제 이 평복을 입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시찰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 친구의 아들이 있는 그 병영에 갔는데
몰래 이제 평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다 불이 꺼졌는데 한 막사에 불이 켜졌더래요. 그래서 어딘가 들어가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는 거기에 한 장교가 이렇게 탁 장구를 놓고 막 고민하다가 잠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구의 아들이에요.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집을 떠나서 너무 외로운 나머지 도박을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부대의 그 재정 장교인데 그래서 그 돈을 끌어다가 이번만 성공하면 다 갚으리라 그러고 했는데 또 망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그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바로 내일이면은 재정감사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도둑질을 했나 계산을 해보니까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제 자기가 파면되는 것은 둘째고 왕이 그렇게 믿었던 자기 아버지까지 이제 먹칠하게 생겼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계산해 놓은 다음에 죽어야지. 그래서 권총을 꺼내놓고 머리가 탁 댔는데 그 순간 아버지 엄마 얼굴이 탁 떠올랐어요. 죽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황제가 거기 딱 들어갔어요. 그 종이 맨 밑에 그 큰 금액의 부채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누가 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갚을 것인가. 황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니콜라이 써놓고 갔어요. 조금 있다가 번뜩 깨가지고 일어났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써놓은 그 빈 문서 밑에 니콜라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니콜라이 누구지? 가만히 보니까는 필체가 눈에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문서를 봤더니 황제하고 이 필체가 똑같은 것입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죽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황궁으로부터 막대한 돈이 쫙 도착을 해가지고 재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돈이 딱 갚아졌어요. 그 순간 이 젊은이가 마음속에 내가 이제 다시 살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정말 이 황제를 해서 충성하는 훌륭한 그런 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제가 이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더 이상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속죄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고 그 예수께서 갚으신 그곳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넘기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일찍 끝낸 이유가 더 일찍 끝내야 돼요. 사실 45분쯤 끝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다음 2월 첫 안식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과정공부 교사 겸 소그룹을 인도하실 교사들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당신들의 그 소그룹 과정공부반은 이렇게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이 시간에 한 분당 1분에서 2분씩 간단하게 발표를 하시고 여러분이 받으신 그 용지에 내가 어느 교사 밑에 가서 공부를 하면 내가 제일 행복할까? 여러분께 선택하시고 여기다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 소그룹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을 오늘 그곳에다 적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용필 집사님 나오셔서 인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식일학교를 맡고 있는 김종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교사님들은 다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반 오선환 장로님, 강대수 장로님 2반, 3반 오진수 장로님, 한갑수 장로님, 4반 정신영 장로님, 5반 오도환 장로님, 네, 이렇게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안식일학교 임원들은 네, 이 쪽지를 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쪽지를 받으시면 2016년 안교 활동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교 활동반은 우리가 기존에 하셨던 우리 교과반과 또 소그룹반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반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우리 2016년 안식일학교 활동반으로 우리 초대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초대해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첫 번째, 여러분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화로 같아요. 화로. 여러분 화로 아십니까? 이게 추운 날에 이렇게 화로에다가 숯불을 집어넣고 불을 떼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방이 따뜻해지죠. 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화로 안에 이 교회는 화로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로에는 숯불이 들어있죠. 그 숯불을 만약에 하나를 꺼내서 옆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네, 아무리 잘 타고 있던 숯불이라도 꺼져버립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이라도 우리가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로인 교회 안에서 영적 친교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금방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2016년에는 나의 영적 어떤 생활을 위해서라도 우리 안교 활동반에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불타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불타오르는 그런 201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금 우리 1반부터 우리 오선환 장로님부터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보면 게 일반이 됐네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소그룹을 인도해봤는데요. 소그룹을 통해서 받는 유익은 소그룹 멤버 간에 그 서로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친밀감이 형성되고 또 어저께 선교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맛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입맛이 그 소그룹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정을 나누면서 그 친밀감이 생기는데 제가 바라기는 그런 친밀감 속에 그 다른 손님들을 초대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반은 좀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제 교재를 지금 목사님께서 주신 그 요한복음 연구 그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제가 18가를 이번에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25가까지 제가 받았는데 아마 목사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원하기는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2번 하는 것도 참 가만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소그룹 멤버들이 출타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또 여기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출가해가지고 자식들한테 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멤버들 몇 명 빠지면 또 못하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지런히 한다고 했지만은 지난 1년 동안 17가까지밖에 못했어요. 앞으로는 좀 그렇다고 출타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가고 좀 많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실라 오후에 성경 연구반, 교리 연구반을 하는데 처음에 광고를 잘못했어요. 광고를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기초 교리 연구반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몇십 년도 안 했는데 무슨 기초 교리야? 그리고 연구반에 오질 않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가르칠 준비하다가 제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하면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늘 가르치는 것을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실 때 그 교리반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 반을 맡아서 운영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참석 안 하고 특별히 찬양대반에서 참석하실 분들이 찬양대 연습하냐고 하지 못하고 계세요. 근데 아마 금년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반에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반 교사를 맡았는데요. 저는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배워야 될 사람인데 우리 반에 오시고자 하시는 분은 저한테서 뭘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절대 오지 마십시오. 저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만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저는 머리 복잡한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는 아주 복잡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배우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분은 오지 마시고 뭔가 복잡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걸 원하시는 분은 오십시오. 제가 많이 그 반생들로부터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은 더욱더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반 교사를 담당한 오진수입니다. 예, 한갑수입니다.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 학교 시간에 잠깐 인사하라고 전해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조금 이상해 보이죠? 저 둘이. 저희 반은 이상한 반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좀 이상하실 겁니다. 저희가 왜 둘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예? 쌍수, 예, 오진수, 한갑수입니다. 사실 소그룹 어떻게 운영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라고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내세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지만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하다못해 저 구석에 있는 먼지까지라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하실 분들만 저희 반에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좀 편하게 털어놓고 진짜 프리 토킹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반을 맡은 정신영입니다. 제가 소그룹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우리가 하는 소그룹이 참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반생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올해 소그룹은 좀 의미 있는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각성을 하고 모든 죄의 시작은 우리가 깨어 있는 일과 은밀히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죄악이 시작한다고 정언복음 2장 2권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에 저는 올해에 좀 더 우리 내적으로 좀 성장하고 영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우리 반생들끼리 좀 더 사랑의 띠로 강묶어져서 우리가 서로 깨어서 서로의 성령의 기름을 서로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반생들이 다 같이 원하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하는 그런 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같이 또 연구하고 의논하는 그런 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반의 오도환입니다. 저의 특성은 어렸을 때부터도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부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좀 교제에 열심히 힘쓰는 그러한 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어 번. 그리고 제가 특성이 또 야외 활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라도 같이 어디 좀 가까운 공원이나 또 뭐 바깥에 바다나 뭐 이렇게 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반을 맡고 있는 김종필입니다. 네, 저희 반은 가실 곳 없으신 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거를 작성하는 방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받으셨죠? 우리 부부는 같이 가시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지 마십시오. 네,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집에서까지 계신데 뭐 여기서도 그러냐 이렇게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상의하셔서 우리 한 분만 이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반에 제일 원하시는 반에 1번 쓰시고 그 다음 원하시는 반에 2번 쓰시고 그 다음 원하시는 반에 3번. 예, 그래서 한 분이 꼭 1번, 2번, 3번까지 꼭 쓰십시오. 네, 될 수 있는 한 가장 원하시는 반으로 이렇게 반을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인원 관계상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나 첫 번째 우리 그 의견에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걸 써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나가시면서 우리 안실학교 부교장님이나 우리 서기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맨 위에 보면 그 이름을 쓰는欄이 있습니다.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곳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영어권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영어가 시원치는 않았는데 그곳에 외국인들이 몇 사람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저쪽 가서 좀 설교를 해서 혹시라도 이 성경 기별을 좋아하는 사람, 이 외국인들이 좀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온다면 우리 교회가 좀 한국어권도 잘 되고 영어권도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어권이 어느 날 한 300명, 영어권이 한 100명 이렇게 모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그날 가서 이렇게 마음속에 가진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10시까지 오셔서 이 소그룹에 참여하실 수 있다면은 예배 시간을 10시부터 11시 어른교회,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까지 청년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양교회를 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 이름을 기입해 주시고 다 참여해 주셔서 한번 이 한 해에는 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미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 흠없고 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또한 저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 우리는 저희들이 정결함과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죄를 이미 정죄하시고 그것을 참으로 끝내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저희들이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까지 순종할 수 없었던 율법의 모든 요구들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 이 교회에서 새로운 소그룹에 속하여 앞으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저희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참으로 쓰러지고 넘어져서 연약하고 참으로 패배한 그리스도인이 있거든.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의 자녀들에게 능력의 성령, 위로의 영을 그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